요한계시록 10장을 한번 볼까요? 우리 주일날 11장을 봤는데요. 오늘도 같이 볼 건데 이번에는 10장부터 보려고 합니다. 10장 7절부터 11절, 그 다음에 11장 1절부터 이렇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함께 교독하시겠는데요. 요한계시록에는 7가지의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7번째 천사의 이야기 나팔 소리인데요. 제가 한 절씩 7절부터 11장 14절까지 한 절씩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라 하리라 하더라. 또 내게 지팡이가 있는 때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자기의 나무와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를 청정하라.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그 신에게 권세를 주니 저희가 그 문제를 수 있고 1211일을 하리라.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거역하되 저희 집에서 나서 그 원수를 술멸하시니 누구든지 하려 하면 반드시 일어나실 주를 향하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저희가 그 징벌을 마칠 때에 무적으로 더불어는 진실이니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비롯하여 저희를 비비고 저희를 죽이려 하는데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동안을 못 떠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보고 즐거워하며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듣고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솔직하게 이거를 풀 수 있는 사람은 아직까지는 한 명도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제가 유일하게 주석이 있습니다. 이제 많은 목회자들이 여러 개 주석인데 저는 딱 한 가지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희 아버님이 쓰시던 켈빈 주석이에요. 켈빈 주석은 500년이 된 주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주석을 제가 이제 가장 중요시하게 여기지만
안타깝게도 이 켈빈 주석은 성경 66권이 다 없어요. 특별히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이 더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요한계시록은 아예 쓰지도 못하셨어요. 켈빈. 그분이 스스로 고백하기를 자기는 잘 모르겠다. 그래서 다른 주석들은 보면 참 지혜로운 이 아이템을 주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시대가 변하고 워낙 대단하신 분들이 좋은 이제 영어고 히브리어고 라틴어고 헬라어고 공부하셔서 가정학교 이런 걸로 너무나 좋은 것들이 많아서 좋은데, 어쨌든 켈빈은 이분이 500년 전에 그 은혜 받은 그 은혜로 지금까지도 500년이 지난 지금도 영향을 미치지만 요한계시록을 쓰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일 두려운 게 요한계시록은 누구의 책을 읽고 누가 썼느냐에 따라서 종말론이나 계시록에 대한 입장이 너무나 달라져요. 제가 나중에 이제 우리 수련회 가면 가족 수양회 가면 말씀드리겠지만 너무나 재미있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친일파 얘기하잖아요. 우리 고신도 우리 순장 여러분들도 바로 이 친일파와 관련돼서 그 일제시대 때 당했던 그 어려움들 때문에 교회를 붙들고 교회와 함께 스트러그를 하던 분들이 나와서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일제시대 하면 딱 생각나는 게 정말로 지금 뭐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론적으로 특별히 우리 한국사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일제시대가 얼마나 안타깝냐면 지금까지도 그 일제시대의 잔존이 지금 한국교회 이 종교계를 휩쓸고 있는 게 뭐냐? 바로 그게 이단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우리가 말하는 뭐 언더우드니 아펜젤러니 뭐 너무나 뭐 알렌이니 이런 많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미국적인 분들만 계시지만, 여러분 부산 경남 지방이나 저 평안도 지방은 호주, 그 다음에 네덜란드 이쪽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구한말, 그 다음에 바로 대한제국 가면서 그 다음에 일제시대 갔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광복이 됐어요. 언제 대한민국에 그 수백 개의 이단들이 나왔을까요? 한국교회를 휩쓸었던 1907년의 대부흥운동 아시죠? 2007년도에 100주년 기념운동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때만 하더라도 이단이 있었을까? 그 1907년도 대부흥성회 이후로 이단은 거의 발견되지 않아요. 그런데 희한하게요, 그 대부흥운동 이후에 이단에 싹이 트더니 대한민국 역사상 친일파에게 가장 힘들게 당했던 1920년 말부터 30년대 중반까지 이단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해요. 너무 무섭죠. 그 이단들이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많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가장 기초적인 사람이 박태선. 그 박태선이 밑에서 어쨌든 10년 가까이 있었던 지금 대한민국을 휩쓰는 신천지의 이만희가 바로 그 박태선에게 배우고 나서 한 3, 4단계 다른 사람 거치면서 지금의 자기가 이제 만들어낸 거예요. 시작은요 1986년인가 그래요. 3월 달에 자기네들 원년이래요. 이게 1984년 전까지 계속해서 그 사람 90이 넘었잖아요. 왜 언제 태어났어요? 일제시대 때. 대한민국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바로 그때 무엇이 생겼냐? 대한민국을 휩쓰는 이단들은 다 그때 나타났어요.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는데요. 그럼 왜 그때 그런 이단들이 생겨났을까요?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면 가장 어렵고 힘들 때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의 힘으로, 미래에 대한 믿음으로, 지금은 내가 이 당하는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언젠가는 심판하실 분이 내칠 건데 곧 오실 거야, 이런 소망으로 붙들었던 잘못된 종교관, 잘못된 종말론관이 결국에는 무엇을 만들었냐면 대한민국의 근본이 되는, 뿌리가 되는 이단의 시작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당시 교회가 제대로 성경 말씀 가르쳤나요? 교회는 그때 친일파로 싹싹싹 돌아가고, 그 다음에 그 돌아가고 있는 교회들은 신사참배가 우상이 아니다 이러면서 신사참배하게 되고, 이러니 교회가 힘을 잃으니까 그 힘을 잃었던 가운데 말씀 선포가 제대로 사람들 가슴을 휘벼파지 못하고 진리가 선포되지 않으니까 이단이 발현이 된 거죠. 여기에 두 감람나무 두 초 때 대한민국에 한 100명 나온 거 아세요? 여자든 남자든 총각이든 처녀든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내가 두 감람나무다, 나 두 촛대다 뭐 이러면서 그 중에 한 사람이 나다 막 이렇게 한 사람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만희도 지가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등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두 증인이잖아요. 첫 번째 증인이 예수고 두 번째 증인이 자기. 그러니까 끼워 맞추는데 선수가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요, 7번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이라면서 10장 7절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이랬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선지자들 하면, 여러분,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초대교회, 즉 사도행전 이후에 선지자들 있었어요. 초대교회는 선지자들 있었어요. 그때는 직분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5가지 직분이 있잖아요. 교사와 목사와 선지자들과 그 다음에 사도들 이렇게 해가지고 다 있었잖아요. 거기에 분명히 선지자 있었어요. 그러나 그 선지자들의 주된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사람의 일종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직분이라고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선지자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여기에서 말하는 구약은 뭘까요? 구약의 하나님의 비밀이 선지자들에게 전했는데 그 비밀은 곧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다시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재림이고, 그 재림 때 우리가 말하는, 세상 사람들 말할 땐 종말인데, 솔직하게 여러분 들어보세요. 우리에게 종말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한테 종말은 어떤 의미예요? 세상은 종말은 99.99%, 이단들도 99.99%가 뭐냐면 멸망과 관련된 거예요. 이 세상이 멸망하는지, 그러니까 그 멸망의 증거가 되고 조건이 되는 건 다 종말이라고 얘기해도 이상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 종말은 종말일까요? 우리에게 종말이 있을까요? 여러분, 종말의 반대가 뭘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더 쉬울라나? 종말의 반대는요, 마지막의 끝이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마지막과 끝이라는 게 있어요? 그 반대말은, 종말의 반대는 영원이잖아요. 우리는 누구예요? 영원한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말이라는 개념을 제가 지난 주일날도 얘기했지만, 종말이라는 얘기는요, 그냥 내일 오시든 1시간 뒤에 오시든 관계없이 우리는 금요 예배하고 주일 예배하고 집에 가서 밥하고 일하고, 뉴턴이 말한 것처럼 종말이 오더라 나는 사과나무 심으면 되는 거예요.
종말을 따로 준비한다? 그게 종말론자들이에요. 왜? 종말론자들은 포인트가 종말이고 소망이 종말이고 그 끝이 마지막이다 생각하는데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천국이 뭐예요? 그럴 때 수정바다 금은 보화가 있고 종로로 가든지 저 드비어스 다이아몬드 가게로 가서 그거 구경해라고. 여러분 천국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등학교 3학년 아이 고백처럼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세상은 지옥 같다고 하지만 그 지옥에 예수님이 계셔서 넌 지옥으로 갈 거야 했지만 그 아이처럼 나는 예수님 계신데 왜 거기가 지옥이냐고. 즉 포인트가요. 종말에 포인트를 맞추느냐 예수 그리스도께 포인트를 맞추느냐 거기에는 종말도 지옥도 존재하지 않은 영원한 복음의 신비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종말의 종자가 필요 없어요, 여러분. 가장 극단적인 예로 여기 한번 보세요. 뭘 보시냐면요. 이제 11장 10절. 이 두 선지자가 누굽니까? 모세와 엘리야잖아요. 근데 모세와 엘리야가 9절에 죽었어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이 두 선지자의 시체를 장사도 못하게 그냥 3일 반 동안 그냥 바깥에 방치해놔요. 방치해 놓는 이유가 뭐냐? 9절 보시면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 못하겠다. 이유는 10절.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며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만약에 살아있다면, 그지? 우리는 선지자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죽음을 기뻐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종말론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엉뚱한 곳에서 찾아요. 그래서 우리가 휴고가 있든지 점산년반이 있든지 7년 대환란이 있든지 그런 거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왜요? 여러분 그런 거 신경 쓰면 물론 신학자들이나 우리 목회자들 그걸 배워서 여러분이 가르쳐 줄 수도 있지만 왜 신경 쓰지 말라냐면 저는 딱 한마디 해요. 아니 예수님도 모르는 건 네가 알아서 뭐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뭘 하셨어요? 나도 모른다라고 하셨어요. 내 아버지만 안다. 그러면 야 예수님이 진짜 몰랐을까? No. 예수님이 초림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거예요. 해야만 하는 일이 있고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예수님이 말할 수 있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기 전에 예수님에게 이것만 해라라고 한 것만 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이 곧 뭐예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을 이야기하면서 나도 아버지께 받은 말씀만 하지만 내가 지금 아버지께 받은 말씀이 없어서 나도 모른다라고 하셨던 그 주님인데 그 초림의 주님이 말씀 안 하신 것을 왜 우리는 그거를 끄집어내서 무언가 된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네요. 종말과 관련돼서는요. 그냥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유대인과 관련이 있어요. 종말과. 여기 한번 보세요. 소돔과 애굽이 나오죠. 8절에. 자, 7절에 보면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2명의 선지자가 3년 반 동안 열심히 증거를 마쳤어요. 그랬더니 무교정으로부터 오는 짐승이 저희를 더불어 전쟁에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였어요. 그러니까 8절에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는데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뭐예요? 소돔. 그 다음에 애굽이라고 하니 아니 소돔과 애굽이 어디야? 소돔은요 저기
저기 메소포타미아고요. 애굽은 저기 아프리카예요. 그런데 굳이 저 메소포타미아는 제 이란과 이라크예요. 저 애굽은 아프리카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예루살렘을 얘기합니다. 영적으로는 소돔, 영적으로는 애굽인데 실질적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은 예루살렘이잖아요. 골고다가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지만 어쨌든 유대인 그 예루살렘 지금 예루살렘이잖아요. 그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 누구예요?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제가 꼭 모시고 한번 가고 싶은데요. 성지순례 딱 갔다 오면 완전 돗대기 시장이에요. 아랍 사람 그 다음에 종교도 6개 종교가 있어서 예수님의 그 돌아가셨던 그곳이나 태어나신 곳은 그리스 종교예요. 천주교, 로마교, 기독교, 그 다음에 이슬람교, 그 다음에 동방종교, 그 다음에 서방, 하여튼 6개, 그 콥트교, 이렇게 해가지고 6개 지역이 100년 동안 그 사다리, 그 무너진 사다리 하는데 96년인가 97년째 회의만 한다고 그 사다리를 못 만들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쨌든지 간에 바로 여기가 여기잖아요. 그럼 거기는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에 관해서는 우리가 말 못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 있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인 우리들이든 예수님을 어디에서 만날까요? 공중에서 재림하실 때 구름 타고 오신 예수님 우리 하늘에서 영접한다. 그것은 이제 신학적인 표현으로 많은 사람이 휴거하지만 그게 휴거든 아니든 그게 성경적으로 들림받는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기에 우리는 여기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 11장을 공부해요. 왜? 두 증인 때문에. 두 증인은 구약의 중심이고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 오시기 직전까지 마지막으로 사역을 하시는데 이분들이 하시는 사역의 본질이 뭐냐? 구약시대 때 이 두 분은 유대인을 위해서 사역했죠. 이분들이 이 세상에 와서 두 증인으로 사역할 때도 유대인 중심으로 사역을 하시게 돼요.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우리는요, 전 세계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백성들은 자기가 속해진 곳에서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 영혼을 구원하고 나를 포함해서 그 영혼이 제자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목사와 장로와 집사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져 가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들. 이 두 분처럼 죽었다 살아났다 1000년 전이든 4000년 전이든 여러분 이 종말이 언제인지는 저희가 모르잖아요. 근데 지금부터 모세는 지금부터 몇 년 전 사람이에요. 조성환 집사님. 최소한 최소한 3500년 전이에요. 4000년 전은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친구가 누구냐? 당군 할아버지예요. 여러분 당기 2333년 그 당기가 아브라함하고 비슷한 때예요. 우리나라는 당군 할아버지 이러는데 성경에서 여러분 그 당군 할아버지 친구쯤 되는 분 아브라함 우리는 너무 친숙하게 배우고 있잖아요. 그렇게 오래된 분이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그분이 그때까지 뭘 하는지 모르. 이게 바로 여러분 신비 아니에요?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의 생명 코에 해봐야 100년인데 100년 100세 시대 하지만 그분들은요 수천 년을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들 너무나 존경스럽고 대단한 분 아닐까요? 수백억 수천억 가운데 포함 선택된 사람들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말씀이 존재하잖아요.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그 자기 눈물로 예수님 발 씻고 머리로 향유할 뿐 나의 복음이 전화되는 곳에 이 여인의 복음도 반드시 증거해야 되리라 했는데 여러분
여쭤볼게요. 장로님 60 가까이 이렇게 계시면서 그 향유옥합에 있는 막달라 마리아의 설교 몇 번이나 들어보셨어요? 그분의 이야기가 예수님이 분명히 내가 가는 곳마다 이 여인의 복음 전하는 몇 번이나 들어보시고 몇 번이나 여러분이 믿지 않는 사람이든 여러분의 자녀든 전해보셨어요. 너무 아니지 않아요? 아는데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아는데 왜 성경대로 안 하냐? 여러분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 내가 이때까지 배웠는데 내가 배워보지 못한 것을 말하는 사람들, 신천지가 그렇게 해서 무료성경연구원 해가지고 난리를 쳤잖아요. 재미있대요. 신기하대요. 왜 교회는 말 안 해주지? 왜 이런 진리를 목사들은 모르고 있지? 그래서 보혜사인 이만희가 가르쳐준다. 이래가지고 신천지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지금 우리 교회는 그런 진리가 없을까요? 아니에요. 그거보다 훨씬 100배, 1000배 스트롱한 믿음과 복음을 여러분과 저가 가지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모르고 있을까요? 아무리 좋은 엑스칼리버, 아도왕의 검이 있다 할지라도 수백 년, 수십 년 동안 쓰지 않고 있으면 녹슨 칼에 불과한 거예요. 고물상에게 팔아서 겨우 고철값에 불과한 그거예요. 수천억짜리 검. 저와 여러분들 그렇지 않을까요? 말씀의 성령의 검이 이 손에 있고 이 가슴에 있고 이 머리에 있고 이 입에 있는데 왜 이게 열매 맺지 못할까? 여러분 한번 그걸 고민해 보는 게 우리의 남은 인생인 줄로 봅니다. 그 검을 휘두를 때 이 자리가 하나씩 하나씩 채워갈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할 일이에요. 한 번쯤 다시 한번 교회의 1년 계획, 우리 교회의 목표, 나의 삶의 인생의 목표, 다시 한번 복음과 함께 같이 연결해 보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기도할 건데요. 11장 1절입니다. 11장 1절. 또 내게, 누구에게? 요한에게입니다.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이제 예수님, 하나님이든 하나님에게 말씀을 받은 천사든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있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여기에서 청량하고 지팡이 같은 갈대는 지금으로 말하면 자예요. 자, 룰러예요. 룰러를 줬는데 이 룰러를 가지고 제단과 성전을 측량하래요. 그래서 이제 여기 1m짜리 자가지고 이거는 75m, 이거는 50m, 높이는 30m 뭐 이렇게 측량을 하겠죠. 그런데 똑같은 룰러인데 뭘 측량하라고요? 경배하는,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를 측량. 여러분 그 경배하는 자 키를 측량하라는 건 아니겠죠. 뚱뚱한 걸 측량, 허리 사이즈 측량하라는 게 아닐 거예요. 뭘 측량하라 걸까요? 그리고 요한은 그 갈대 같은 지팡이로 정말로 그 안에서 예배하는 자를 청량할 수 있을까요? 그 다음번에는 갑자기 이제 2절부터 이제 우리가 아는 그런 말씀이 나와서 1절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뭘 측량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런 게 바로 뭐냐? 묵상이고 큐티예요. 이제 설교자가 이제 가이드라인 주죠. 우리의 믿음을 측량하려는지, 우리의 인생의 길이와 깊이와,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사랑의 높이와 넓이와 길이와 깊이를 측량할 수 없다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상하 좌우는 어떤가요?
하나님은 수치로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이정범의 믿음의 깊이가 얼마인지. 저와 여러분은 나도 몰라요. 여러분들도 나 모르고. 저도 여러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는 나하고 교제하고 듣는 거 외에는 몰라요. 그런데 만약에 김정순 권사님이 나한테 좋은 말 안 하고 나쁜 말로 계속했다. 그럼 다른 사람 볼 때 나의 측량할 수 있는 거리는 선한 것보다 나쁜 게 더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나쁜 것,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거 아니고 나쁜 건 요만큼인데 여러분들로 인해서 이만큼이 되면 나머지는 여러분이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걸 보시지 않겠습니까? 말과 혀로 범죄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인생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위반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여기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있는 자들 경배하고 성전 밖은 이방인을 위해서 놔두라고 했지만 왜요? 왜 놔두실까요? 예수님 재림 때 어차피 이분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는 두 가지 책이 있다잖아요. 하나는 생명책, 그리고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하나님 다 살리시는 거고, 그 다음에 책이 뭐예요? 행위의 책이라고 하잖아요. 그들의 선과 악을 하나님께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웃긴 거는요, 행위의 책에는 선과 악을 뭐 이렇게 하겠지만 생명책에 있는 사람들의 선과 악 이런 표현을 안 쓰잖아요. 왜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받았고 흰눈처럼 정말로 하나님께서 다 씻어주셨다는, 여러분 이런 가장 기본적인 믿음도 없이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영화 미량과 같이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어찌 보면 교회의 본질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모르고 신앙이 없는 영화 감독이 교회를 바라봤을 때 저 사람처럼 살아가는 게 크리스찬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아주 끔찍한 상상이 교회 안에 존재합니다. 이창동 감독이 그냥 그런 영화를 만들지 않았대요. 직접 그거를 경험하고 듣고 확인한 다음에 그 영화를 만들었대요. 누구를 위한 영화인지 몰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아주 불편하게 꼭 한 번 봐야 되는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저 사람이 보는 저 크리스찬처럼 살지 않았는지, 남의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을 짓밟고 나는 용서받았어 할렐루야라고 하고 사는 거 아닌지. 어쨌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청량당할 것입니다. 누구에게 청량당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청량하실 건데, 그 청량하는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냥 모든 것을 순수하고 겸손하고 그냥 아름답게 내려놓아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솔직하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이것만큼은 하나님 제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꾸 나에게 올라온다. 어떻게 하죠 하나님? 제가 지금 똑같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버지 하나님, 나 이거 주님의 보혈로 용서받은 거 아는데 계속 올라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용한 사람이 누구예요? 죄와 거듭남의 비밀 박옥수잖아요. 박옥수. 구원파애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권사님, 제가 박옥수 부산의 4개 지부장 중에 하나에 갔었거든요. 부산 동부 침례교회가 4개 지부 중에 남부 침례교회, 북부 침례교회, 서부 침례교회, 남부 침례교회, 동부 침례교회. 저는 동부 침례교회 직접 갔어요. 걔네들하고 얘기하면서 뭐라 했냐면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너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용서했다고 너 믿느냐 해서 믿는다 그랬어요. 그때 구원파가 뭐라는지 아세요, 권사님? 근데 너 왜 회개하는 거야? 아니,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아서 네가 죄 지으면 그 이미 용서받은 거 그 안에 있는 모든 효용성이 있는데 왜 또 회개하지? 여기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이 넘어간 줄 아세요? 그런데 내가 왜 회개했지? 이 순간 그냥 반은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었죠. 그럼 너는 만약에 잘못해서 네가 지금 화내면서 나를 칼로 찔러 죽였어. 그래도 넌 회개 안 하겠네. 안 하지. 내가 이미 구원받을 때 나의 미래 모든 죄를 용서받는데 뭘 회개해? 여러분, 이게 파국수, 구원파, 죄와 거듭남의 비밀이에요. 여기 신천지에도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원파가 없는 얘기한 거 아니에요. 있는 얘기를 살짝 비꼬아서 우리의 중심이 되는, 그냥 결국에는 내 중심이 바른가? 뭔가 아닌 것 같은데?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네? 여러분, 이런 말장난이 결국 2단, 3단이에요. 여러분, 결국에는 이런 말장난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결국에는 내가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요. 내가 내 스스로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반석 위에 있다라는 피터, 교회를 반석에 해주게. 그 반석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믿음의 반석 위에 내 신앙이 있다라는 그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 오늘 기도 제목은 그겁니다. 정말로 내가 반석 위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는가? 진짜 총과 창, 총칼 앞에 죽임 앞에서도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지켜낼 수 있는가? 나는 정말로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직도 내가 뭔가 모르게 흔들린다? 여러분이 굳건한 반석 위에 믿음에서 있을 때 여러분 주변에 그 반석이 흔들리고 있는 크리스찬들을 돌봐주고 위로하고 그분들을 격려하고 그게 여러분 신방이고 그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할 일이에요. 목사만 하는 일이 아니고요. 신방은요, 모든 크리스찬들이 해야 돼. 가장 중요한 신앙의 덕목이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이게 나중에 대해서 직분이 세워졌지만 직분을 딱 떼고 보세요. 크리스찬이 할 일이라고요. 크리스찬이 할 일. 저도 하죠, 당연히. 여러분, 그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기쁨과 즐거움과 뭐 이러면 그게 뭐예요? 그게 내 삶을 나누고 내 말을 나누고 내 눈빛을 나누고 나의 인생관을 나누면서 뭐가 되느냐? 내 신앙과 내 믿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의 복은요, 절대로 잔만큼 주시지 않고 내 잔이 크든 작든 질그릇이든 나무그릇이든 근그릇이든 관계없이 내 잔이 넘쳐서 흘러가는 거예요. 1달란트 받으면 2달란트 받으면 되고 2달란트 있으면 4달란트 받으면 되고 5달란트 있으면 10달란트 받으면 되고 그게 넘쳐서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누구냐? 교회요, 제자인 것입니다. 땅속에 묻어 놓은 게 1달란트라서 하나밖에 못 받아서? No, 여러분 1달란트가 얼마나 큰 건지 아시죠? 저는 평생 1달란트 하면 지금 집도 하나 사는 거예요. 그 정도로 큰 거예요. 2달란트, 5달란트 많이 받았으니까 1달란트 작게 받아서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뭘 기도하시느냐? 하나님, 정말로 나는 죽으나 사나 내 남은 인생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흔들리는 믿음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며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드릴 테니 나를 돌봐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